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재무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연복, 다시 말씀드려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로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권면하면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바른 원리와 또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또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어떤 헌금을 작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제일 먼저 돕기로 작정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케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여러 마케도냐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8장 1, 2절 말씀이에요. 한 장 앞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헌신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어려운 중이지만 헌금을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극이 되어서 또 마케도냐 교회가 이런 헌신을 하게 됐고, 마케도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헌신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심한 기근이 닥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다 자기의 것을 팔아갖고 물건을 함께 쓰고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임하자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고요.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래도 약화됐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모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교회들이, 이 마케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해갖고 그 교회를 돕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앞장은 섰는데 막상 헌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어 갖고 1년 전에 너희들이 작정한 그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갖고
헌금을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먼저 디도와 신실한 사역자들을 먼저 보내갖고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토록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심한 그런 어떤 배려와 그런 어떤 목회적 돌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가갖고 이거 왜 아직도 안 했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끼고 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역자인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어갖고 미리 이제 준비토록 은혜롭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헌금을 드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체면치레로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그냥 분위기 봐서 또 상황 봐서 또 체면상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또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잘 추스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기획위원회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종이를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게시판에 이렇게 크게 인쇄를 해갖고 걸어놓는 게 더 낫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왕 주보에서도 이제 빠졌는데 아예 빼버리는 건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넣는 거는 헌금이 제대로 잘 재정부에 수납이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누구는 헌금을 했네, 누구는 11조를 안 하네, 누구는 건축 헌금을 이번에 했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원래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 헌금이 교회에 잘 수납되고 있는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 재정부에서 잘 받았는가, 그런 확인용이지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용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지난주에 헌금 드린 것이 잘 들어갔는지 하는 그런 확인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기에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뭐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건대 올해 들어서 저는 그 종이를 한 번도 보질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제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제가 드린 헌금이 잘 들어갔겠거니 생각하고 한 번도 저는 그 종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확인용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체면치레로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어쩔 때 이렇게 연합예배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가면은 가끔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갈등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군요.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합회 같은 데는 이게 드리면 어떻게 쓰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드린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가끔 생각지 않은 헌금 시간에 딱 맞닥뜨리면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냥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딱 그렇게 그냥 제 마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잠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체면치레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연애 갔더니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생각지 않았던.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작정한 금액이 있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웬 이렇게 누런 애들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마음에 좀 사실은 좀 갈등이 됐어요. 제 마음에는 이제 3만 원을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해놨는데 10,000원짜리가 미처 없는 거예요. 아까 커피 사 먹느라고 다 썼어요, 10,000원짜리를. 그랬더니 5만 원짜리만 딱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지? 순간 내가 이걸 왜 고민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거를 뭐 연애에 드리거나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닌데, 순간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가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거지. 그러고서는 그냥 한 2초 고민했나요? 2초.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거고, 또 순간 제가 2초 고민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나 체면치레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원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도 넉넉함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헌금의 액수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그 형편껏 그리고 사정에 따라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여 너그러운 연보는 또한 풍성한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은 풍성한 감사를 가져오고, 또한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도 헌금을 드린 사람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면 인색함의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선순환,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여러분 선순환적 감사와 영광과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동부에 이제 축구 차러 온 이제 전도된 아이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오늘 축구를 차고 돌아와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씩 자기 돈으로 사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은 사서 마시는데 1명은 안 사주고 같이 갔다 왔는데 셋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한 분이 야, 너는 왜 안 먹니? 그러면서 안 먹는 아이도 이제 선생님이 챙겨줬대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자세한 형편은 잘은 모르겠지만 하는 얘기가 이제 쟤는 돈을 안 써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안 쓰면 다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인색해지는 거죠. 다 돈이 있어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먼저 자기 주머니를 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또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지만, 있어도 그냥 안 쓰고 안 주고 싶고, 에이 저 사람도 나 안 줬는데, 그러고서 아무도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다 같이 주머니를 안 열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왕 처음 제일 먼저 앞장섰고 작정했고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가 좀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들도 기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모함으로 기도할 테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같이 누구랑 어디 가는데 돈 징그럽게 안 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나 먹고 싶은데도 안 먹을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사람 얄미워갖고 나 먹고 싶은데 꾹 참고 그냥 그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주머니를 열고 또 베풀고 나누면 또 그 사람도 사실은 다른 형편이 있어서 사실은 주머니를 못 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 살아오는 것이 힘겹게 살아와서 정말 그런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아이는 용돈을 좀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못 사 먹고 있는데 나머지 3명만 사 먹고,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야 너도 먹어 그러면서 그랬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다음에 나도 돈 생겨갖고 있으면은 쟤네 사줘야지, 이런 어떤 선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어려워도 돕는 사람이 좋은 건데, 돕는 자가 복된 자인데 누가 도와주는 것을 바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흩어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부자가 풍족한 상황에서 드린 그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주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헌금 자체보다 헌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쭐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을 드렸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렸어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을 드렸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예물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렸다면 그 예물은 이 세상 그 어떤 예물보다 많이 드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칙은요, 여러분, 헌금은요 드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하고요, 10절에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마 우리 이제 한국 초기 교회가 이거를 이제 헌금을 연보라고 이제 썼는데, 연보가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서 이제 드리는 거죠. 드려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심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심는 거라고. 내가 헌금을 10,000원을 드리면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는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 10,000원을 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다 심어도 1년에 뭐 1% 뭐 그렇게 이자가 붙으면은 뭐 1년에 100원 정도 생기겠죠. 여러분, 은행에다가 심으면은 100원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대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리고 드리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게 내게서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못 거두더라도 여러분 다음 때에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심는 그 헌금, 헌신, 오늘 당대에 내가 걷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해요. 그래야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여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다가 두면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드림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림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더 윤택해지는 것이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드림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질을 쓰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뭘 사줄까? 뭘 선물할까?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또 만약에 자녀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쓰고도 심지어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 형편 속에 절약하고 아껴갖고 가난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은 대기업에서 내놓는 그런 연말 그런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참 귀하지만 가끔 정말 어렵게 장사해갖고 정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모은 그런 거금을 내놓는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있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주님이 바라보시는 땅,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난한 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표어를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 온몸 다해 이웃 사랑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표어가 단순히 슬로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우리 주변부터 살피면서 조금씩 그러한 선한 일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선교회별로 미션을 하나씩 하기로 했죠.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2024년 이제 3분기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씩 그 미션을 행할 때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물질적인 헌신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시간의 헌신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결코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가,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그런 풍성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쓰여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갖고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런 좋은 선순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과 그런 좋은 선순환들이, 그 선순환의 시작이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냥 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